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 표시가 교회 표시니까. 그러면은 식당에 십자가 있으면 안 될까요? 한번 제가 묵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십자가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십자가가 있어야 할 곳이 교회만일까? 우리 집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학교에도 직장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교회는 십자가 탑이 있죠. 첨탑에. 또 어디 있어요?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 앞에 있어요. 꼭 십자가가 가려졌네요. 스크린 뒤에 보면 십자가 있어요. 내려와서 그렇지. 십자가가 꼭 앞에만 있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성전 출입구에 십자가가 있으면 어떨까? 실제로 미국의 어느 교회는요, 십자가를 성전 가운데 뒀어요. 성전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우리 유해자 권사님쯤 앉아 있는 자리에다가 이따른 커다란 십자가가 있어요. 그럼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예배 드리는데도 불편하고 자꾸 십자가 걸리고. 근데 사실 여러분, 십자가는 편한 게 아니거든요. 편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리에다 딱 부착해 놓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는 바라볼 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찬송 중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아니에요. 십자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인데요, 이 십자가는요 죽는 곳이거든요. 못 박혀 죽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죽어야 된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뭘 죽여야 되냐면,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욕을,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대요. 못 박아야 된대요. 그 정욕, 그 탐심, 내 감정과 내 꿈과 내 야망,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패배자처럼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야 될까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6장 한번 볼까요? 14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대요.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많고 집안도 좋고. 근데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데요. 바울이 자랑한 건 뭘 자랑했어요? 십자가를 자랑한대요. 십자가를 자랑한대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여기 보니까 세상이 나를 못 박는 곳, 내가 세상을 못 박는 곳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절대 편하게 두질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우리를요 자꾸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예수님도 못 박았던 세상이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를 가만두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못을 박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도 세상을 못 박았다. 십자가예요.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야망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거 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이 있어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살펴볼 건데요, 주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아멘.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기서 저들이 누굴까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못을 박은 로마 군인일 수 있겠죠. 또요, 그냥 대제사장의 무리에 그냥 선동돼서 이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으라 했던 유대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못을 박은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아까도 제가 잠깐 기도했지만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얘기가 나의 얘기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여러분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요, 놀라운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했어요. 3,000명이 돌아왔는데 이들이 어떻게 돌아왔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엄밀히 따지면 각국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설교를 딱 했는데 이 설교는 우리 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안 왔네,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설교는 언제나 나한테 먼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저 멀리 떨어졌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죽였거든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거기 안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그 첫 번째가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사실 십자가는 용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서 없는 십자가는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가슴 속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용서의 대상이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그 한예종 모여 있는 이 친구들한테 가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가 그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얘기, 맹인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나누는데 한 청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너 살 먹었나 그 청년이 있는데 얼굴이 굉장히 우락부락했어요. 그래갖고 막 분노를 막 폭발하기 직전까지 막 참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1, 2분 동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어렵사리 얘기를 꺼낸 게 뭐냐면, 아니 바로 꺼내지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 먼저 하고 늦게 하고 이제 막 하면서 그 친구의 그런 인생 스토리는 잘 몰라요. 근데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학창 시절에 짱을 먹었대요.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좀 안 좋은 일에 엮였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한테 이제 넌 편안하게 살아서는 안 돼. 넌 그냥 네 자신 스스로를 굉장히 옥죄이면서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야 돼.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늘 정지하고 비판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한테 너 자신을 용서를 해야 된다 하니까 그게 용납이 잘 안 된 거였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를 통해서도 그 일들을 이루실 거야 했더니 그 여러 가지 그런 이제까지 자기를 그 괴롭혔던 스스로의 그런 나는 자유롭고 편안하지 못하게 살아야만 돼라는 그런 감정과 그래 너 고생했어 너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런 것들이 교차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요 용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것이 남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죄책감, 내 어떤 실수, 내 많은 옛날의 과오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덮어보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저라면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날 이렇게 괴롭힌 사람 꼭 복수해 주셔야 됩니다. 눈에는 눈입니다. 이에는 이입니다. 그 손에다가 못을 박아야 됩니다. 쑥쑥 박아 주십시오 했을 텐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로 시작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용서의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한테 한 말씀일까요? 네? 강도한테 한 말이에요. 우편 강도, 좌편 강도? 그건 모르죠 뭐. 성경에는 우편, 좌편 안 나왔어요. 근데 그 강도, 양쪽에 썼던 강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럽니다. 이 강도가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처음에 이 강도 둘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아니 지들이 잘못해서 죽을 만큼 잘못한 녀석들이 예수님을 막 욕을 합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는 막 욕을 하고 있어요. 못 박는 사람한테 침을 뱉고 있고 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모든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고 용서하고 있어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변한 것은 왜 안 변해요? 내가 안 변하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누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죠. 예수님이 다른 게 안 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거였어요. 용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저주했다가 한 사람은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당신의 나라에 가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그래도 계속 욕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그래요. 야! 조용 좀 해. 니나 나나 잘못은 죄 많이 져서 죽은 거지만 왜 이분은 죄가 없는데 욕하냐? 조용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 순간이 중요해요. 마지막 순간이 중요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 구역장 모임 갔잖아요. 그러면 꼭 기도 제목 나눌 때 그 구역 식구들 중 연로하신 권사님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구역장님이 얼마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매번 내는지 몰라요. 끝까지 주님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혹여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한 이가 있다면 이 구원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구원은 아니죠. 하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구원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이인은 상급이 없을 거예요. 면류관이 없을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을 것이다. 이런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7가지까지는 안 가고요. 3번까지만 갈까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마리아가 예수님 밑에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제자 요한도 있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딱 이렇게 보니까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모친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누구보다 본인이 더 잘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압니다. 이거는 뭐 마리아는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낳았으니까. 하지만 10달 동안 배 아파요, 배 불렀다가 낳은 아들, 그리고 젖을 먹이고 그렇게 키웠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그 키웠던 그 어머니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럽니다. 아마 이 말 한마디에 마리아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위로가 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겪었을 만한 그런 고통들은 이유를 헤아릴 수가 없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뭐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 유다서는 예수님 동생들이 쓴 책이거든요. 또 여동생들도 있었고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들한테 어머니를 맡기지 않아요. 요한에게 맡깁니다. 물론 왜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보면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 마리아 그 요셉의 집은 목수집이었어요.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요한의 집은 그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요,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이 요한이 봉양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전승에 따르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마리아를 봉양하기 위하여서 제대로 그 뭐 사역들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마리아를 잘 섬겼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예요. 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기독교를 예전에는 막 박해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교가 기독교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상을 겁나게 많이 이렇게 해도 의미가 없어요. 살아 계실 때 좋아하는 거 하나라도 드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은 그 하나하나의 작은 사랑을 가지고 그 어머니를 또 그 가족들을 돌아봤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정말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 그게 가족의 단위, 그게 어떤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단위,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세 가지 먼저 하셨는데 용서의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낙원을 선물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가족 간의 그 사랑을 확인해 주셨던 것. 뭐 나머지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뭐 나중에 기회 되면 할 텐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하나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